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8페이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품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이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새 성전이 마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백성이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거주지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불타버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죠. 백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불과하고, 사람들의 집단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그 천국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죠.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여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사람 모임입니다. 지옥 가보세요. 인간들끼리만 있죠. 뭐 재밌습니까? 뭐 지자랑밖에 못하지. 지자랑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함께 있다면 사람들은 주님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모여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교단체라든지 친목 모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럼 성전이 완성됐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만 달랑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성전 찾아오너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뭔가 자꾸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은 죽은 자도 죽은 사해바다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물이 나오는 성전입니다. 전에 성전은 뭐냐 하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완성된 성전은 뭐냐 하면 사람이 관리할 필요 없고 성전이 사람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는 성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딱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들만 옹기종기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도 보면 땅 분배가 이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 의하면 땅이 주어지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땅을 분배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는 땅이라든지 모든 표현들은 지상적인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몸이 살고 있는 몸이 처해 있는 이 배경, 이 환경을 한계로 잡아서 그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 방식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하고 필요한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음으로써 인간은 생존하는데 그 생존하는 그 인간의 그 생존을
하나님께서 같이 거주하시면 그 생존을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표현하는 지상적인 한계, 지상적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명을 생존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 장차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면 땅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너희 땅에 있어야 살지. 예, 땅에서 삽니다. 땅 주면 너를 뭘 느끼느냐? 땅 주면 우리는 생존을 느끼고 생명을 느낍니다. 그렇지, 그 땅 내가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물이 나오고 그 물은 생명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라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면 인간의 몸이, 죽을 몸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을 몸이 어떻게 생존이 되고 생명을 얻는가, 그걸 표현하는, 몸을 중심으로 한 한계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거는 지상에 있는 몸이라, 흙에 속한 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냐, 이 땅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의 영광에 부합되는 천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생명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약이니까 아직도 예수의 몸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이 인간의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생명은 뭐냐,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실시될 때, 완성될 때 우리께 제공되는구나, 땅도 분배받는구나, 배급받는구나 라고 이게 표현이, 그렇게 표현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옛 몸에 합당한 옛 하늘고 옛 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몸은 흙이 되고 사라지고 예수의 몸이 인간의 몸이 된다면, 인간의 몸으로 다시 바꾸어진다면, 그때는 생명의 표현은 지상의 이런 땅 분배라든지 이 물이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를 않지요. 그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땅 분배한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부동산 등기 해놔야 되겠네. 천국 가려면 분배한다는데. 방금 이 한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이 이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고 난 뒤에는 이 자연 세계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인간의 손에 지배되고 다스려집니다. 그 인간의 몸이 그동안 범죄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 저주가 피어나는 이 땅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스스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삭제당하느냐 하면은 중보자의 의미가, 이것이 누락이 돼요. 어쩌건 저렇건 밥 먹고 살아야지 라는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중보자가 살려준다는 내용은 싹 이게 없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중보자라 하는 것은 신약 때 와서 중보자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중보자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노아 때는 중보자가 방주의 모습, 정확해서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모세 언약에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죽는 희생양으로 모습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들이 소산물과 농산물을 내는 것은 중앙에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자기 몸 가지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도 그거는 가뭄 들고 전쟁 일어나 버리면, 그리고 병마가 덮쳐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양식이라 하는 것은
모세께 내려주신 모세 율법이죠. 그 율법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때 율법의 덕으로 그들은 양식과 곡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중보자적인 기능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 모세 언약, 노아 언약 그 완성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고 이 땅에서 생존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 없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겨울에는 눈이 왔고 여름엔 비가 왔고, 그리고 평소에는 햇빛이 비추이고 공기가 신선하고, 이 모든 것도 십자가 내가 믿기 이전부터도 이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를,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사실을 알고 영원토록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은혜는 받아놓고 이거는 지가 잘나서 자기가 그런 받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우기는 거예요. 아까 제 메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십자가 저기에서는 가룟 유다가 필요한데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십자가 예수님 팔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 지옥 가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예수님 십자가 저 죄 사함을 얻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지옥만 가고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억울하다는 경우는 내한테 살 권리가 있고 나는 천국 간 권리가 있을 경우에만 억울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이미 창세기 3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처방시킨 입장에서는 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인간은 권리라는 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땅은 왜 있느냐 하면 죽으라고 있는 땅이에요. 죽으라고 있는 땅에서 목사님 죽으라고, 하나님 죽으라고 일하는데 왜 자꾸 힘듭니까? 그게 그 땅이 이제 속성이라니, 그걸. 아니, 죽으라고 있는 땅인데 그 살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왜 살았습니까? 중보자 때문에 살았죠. 중보자 때문에. 우리 중보자가 해서 그들에게 곡식을 잘 되겠으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야지요. 구약 때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과 결부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죽어다, 나와 함께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 때 표현과 달라요. 구약 시에는 특정 지역에 성전이 있었고, 특정 지역에 특정 그 지역에 어떤 땅이 분배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는 땅에선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땅이 있을 게 아니냐라고 따지신다면, 하늘에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죠. 원리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천국의 원리를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이 모든 언어표현은 이게 지상의 인간의 몸이 사용한다는, 이 에스겔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단어가요,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몸과 몸을 주고받으면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표현 자체가 마치 지상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원리만 뽑아내면 그만이에요. 원리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 원리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주의 나중에 온 사람, 포도원주의 나중에 천국 갔습니까?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보물을 찾았나, 그 농부는 천국 얻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부라든지 땅이라든지 땅무침, 보물, 미랄, 가라지, 이 모든 것은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고기는
거두고 나쁜 고기는 분류시킨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고기 돼야 됩니까? 그 율법 자체가 그래요. 율법 자체가 네가 율법 11조를 해봐라. 복이 오나 시험하라. 창고에 넉넉하게 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가졌을 때에 몸을 가질 그 당시에 이 복이라는 것이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언약을 율법이라는 언약, 제사 언약을 통해서 레위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 있지.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걸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조나 안식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오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흘린 피와 찢기진 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밥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살았고 살아도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살아있고 그런 영생입니다. 이제는 밥 먹고 살고 뭐 그저 보리하고 그 혼합해서 먹고 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몸에 건강 좋아지고 그런 목숨 아닙니다. 이 목숨 없어도 얻어진 목숨 영생, 그것은 우리 아담에 속한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원리를 뽑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솜사탕 있죠. 이게 설탕 부어가지고 뱅뱅 돌리고 나오는 그 설탕 부어고 솜사탕 나오듯이 솜사탕은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투입되는 그냥 설탕 쪼가리예요. 그 설탕 가루라니까요. 그 당시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모든 표현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몸이 땅 없이는 못 사니까 새로운 땅을 줘가지고 이제 숨 좀 쉬어야지. 이 땅이 다 새 성전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 거고 그 물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성령의 물 또는 성도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분배되는 살은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원리가 천국의 원리를 뽑아낸다는데 그렇게 땅 분배하면서 어떻게 원리를 뽑아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보면 나와요. 13절 끝에 보면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이니라. 이 요셉에게는 두 분기 꽃배기 주는 거예요. 이 꽃배기로 땅을 주는 게 여기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꽃배기로 땅을 준다는 말은 12아들에게 골고루 야곱의 축복이 돌아가야 되어 있죠. 그 M분의 1 하듯이 12명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12명 골고루 돌아가면 이거는 균질한 땅이죠. 균질성. 균등한 성질을 갖고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 균질한 땅에서 어떤 인간이 독특하게 꽃배기 두 배나 받아버리면 그 균질성이 깨어지면서 다른 지파는 이 두 배 받는 지파에 예속이 되고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분배가 그 뒤에 땅의 분배가 나와 48장 보면 땅의 분배가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분배하는 그 방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34장에 장차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하는 그 순서하고 달라요. 이거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에스겔 48장, 47장에서는 그런 집 쪽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민수기에 땅 분배할 때는 밑에서 애굽에서 올라왔지만 이 땅 분배는 바벨론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는 애굽에 포로 잡혔다가 해방되었지만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해방이 돼요. 그래서 북쪽부터 내려와서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용서받는 것도 하나의 중보자의 원리로 뽑아낼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지파가 곱빼기 받는 것도 그것도 출애굽의 원리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진짜 요셉 지파가 곱빼기 요구해요. 2배도 줄게, 약속대로 줄게 이래 있어요. 이것은 말고 아까 이야기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균등하지 않다는 말. 이 균등하지 않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똑같은 인간들이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똑같습니다. 그럼 다 죽어라. 다 죽여라. 왜요? 나는 똑같은 인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 가운데 독특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 인간을 찾고 있다.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름도 인자가 돼. 인자가 뭔데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뉘앙스가 어감이 뭐냐 하면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사람. 사람 아니면서도 사람이어야만 했던 이유. 따라서 그 인자가 인간들 속에 섞여버리면 인자만이 인간이 되고 동시에 모든 인간이라고 우기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으로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작업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되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의 의미라 다 하나라 보면 돼. 하나님이 쓰시는 소설에 하나의 점, 따옴표, 단어, 문장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 모든 음표들은, 그 단어들은 전부 다 독특한 인자,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라는 게 없지요. 자, 그렇다면 균질, 이게 신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질문하신 분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인간이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행해버리면 반드시 그저 중보적인 의미가 이게 빠져버려요. 내가 행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답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질질 끌려가는데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그 어떤 가만히 있어도 행함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 행함은 누굴 위한 행함이냐? 방향이 누굴 위해서 누구 바라보라고 일어난 행함이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신 분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하셨는가를 묻자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삶에다가 계속해서 중보자적인 손길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어떤 일을 행해도 바로 우리 자신은 중보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 되는 그 의미는 자꾸 삭제당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땅 분배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땅 분배한다는 말은 닌 가만히 있거라, 내가 배급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나눠주는 거예요. 화투 쳐봤어요? 오야가 화투 치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깔아 말이죠. 9대 나오고 8대 나오고 이거 뿌린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오야를 가지고 주님이라 합니다. 일본말로 오야지만 주님 마음대로. 그것이 땅 분배라는 모습으로 이 구체화된다 이 말이에요. 땅 분배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요셉 지파는 꽃배기입니까? 왜 2배를 줍니까? 그 요셉 지파를 전부 다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균질화시키고 균등화시켰으면 거기서 천국의 원리가 없습니다. 또 모든 인간 똑같으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이 죽습니다. 죽게 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천국은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럼 자살한다고 자살해서 안 돼요. 자살하는 쥐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왜 자살이 나쁘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죽이고 있는데 자기가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고 가만히 있어도 늙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대고 있는 죽음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따로 구축한 죽음이라는 것을 따로 생각해서 지가 죽어버리면 그거는 이게 죽음의 질이 이중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 거예요. 가짜. 그 한쪽 죽으면 굉장히 수상해요. 뭔가 이상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어야지 지가 왜 죽습니까? 그거는 억지를 부른 거잖아요. 결국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게 되면 중보자의 기능이 빠져버려요. 중보자의 기능이 빠져버리면 중보자 요소가 없어버리면 천국에 못 갑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죽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시고 재미나는 영화 보다 놀러 가면서 그래서 죽으세요. 왜 유다식이 그래 죽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어떤 전화에서 그런 분이 하셨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아버지의 처와 바람 피워놓고도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간음죄 저질러 놨는데 몸은 죽이고 영을 살게 되면 되게 뭔가 그 사람 이익 받는 생각이 들어요. 절거 다 저기고 남은 가지도 못한 천국 가고 이해가 안 됐는데 비로소 자기는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이해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정신 바짝 차려서 간암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렸기 때문에 그때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렸기 때문에 간암죄가 저진 게 아니고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내 속안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간음이든 뭐든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간음죄가 나오면서 덩달아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속죄의 기쁨이 나와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몸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리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꿀 때 요셉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꿈을 꾸니까 자기가 꿈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을 살해하는 쪽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이 뜻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국무총리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 돼가지고 이제는 형들이 와서 이제 양식 없으니까 애국까지 내려와서 양식 사러 왔잖아요. 양식자로 살아오니까 자꾸 요셉이 형들을 압박을 가합니다. 네 동생 있어요? 동생 있느냐? 예, 동생 그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왜 너희들만 왔고 뭐 동생은 안 데려왔어요? 동생 그 집에 있다 가야지. 집에 있는지 아닌지. 그래 집에 있는 동생들은 맞아 데려와야지. 안 들어간 거 보니까 당신은 스파이네. 참 국무총리 말한 동안에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 동생이 우리 집에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하고 같이 있다는 애가요. 그러나 그 말 못 믿겠다. 그 말 증명하라. 시므이 대신 인질로 잡아놓고 동생 데려올 때까지 시므이 놔두고 가.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 죽었지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아있는데 형들은 곡식 떨어져가 살기 위해서 10명 가는데 10명 가운데 1명 떨어지고 9명 돌아오니까 기가 찰 일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베냐민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요셉 죽었는데 이까지 데려가면 안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 반드시 돌아오라 갑자기 자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강요하는 이유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 본인을 잃어버리기에 한 요셉 꿈을 꾸는 요셉이다. 동생이 죽여버리자. 요셉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 못 살겠다. 죽여버리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이제 와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죄에 대한 가책으로서
열 형제가 묶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베냐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베냐민 들어왔어요. 베냐민 들어가 이제 집에 가는데 이것도 뭐 또 요셉이 또 장난치를 치네요. 내가 은자를 또 아무데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도둑놈이지. 도둑놈이니까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그 형제들, 열 형제들이 특히 유다 같은 경우에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투톱인지 모르겠는데 12지파에 유다와 요셉이 지파가 그렇게 부각되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내 자식을 죽이겠어. 내가 이 베냐민 죽어서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잊어버리면 아주 죽는다고 아주 작심을 했으니까 차라리 저를 인질로 데려주시고 이 베냐민만 살려주세요. 대리 희생, 대신 희생하는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 요셉이 보기에 이 형들은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인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큰 벌을 받고 있고 그 벌 받는 가운데서 그 죄책 가운데서 진짜 이 베냐민과 요셉과 같은 엄마 출시거든요. 라헬 출시. 엄마 출시를 내 목숨 잃어버린 하나 있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아버지에게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걸로 똘똘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버려놓은 그 요셉입니다 하고 형제가 모여서 같이 울지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찍 보내었습니다. 그 살린다는 게 뭐냐면 천국의 원리예요. 양식 더 보태주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자존심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 나의 의미를 고수하는 이런 말미암아 요셉처럼 희생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희생당한 분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무슨 자기 권리가 있어? 무슨 억울한 게 있습니까? 뭐 행함을 어떻게 하고 무슨 행함을 해요? 누구 덕분에 사는데 내 행함을 왜 강조합니까? 왜 주장합니까? 요셉이 열두 아들 이야기는 사실은 사적인 야곱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사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언약이기 때문에 야곱 안에 어느 가정에도 없는 천국의 원리를 그 속에서 피어나게 만든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입장에 못 되는데, 심지어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것도 그 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또 이쁘장하고 젊은 또 연계라 싶어서 또 꼬셔가지고 동침하려고 하는데 아줌마 싫어요. 싫죠. 나이 많은 거 이건 뭐죠? 아줌마 싫어요. 이 뿌리치는데 이 뿌리치니까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댐패기를 요셉에게 뒤집어 세워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충성을 다 했는데 도리어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죄수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받았던 꿈의 쉬운 절차와 과정이 그러한 거예요. 십자가 믿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는. 십자가 믿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십자가 내 자존심과 내 가치를 높여주는 십자가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주저앉게 우리가 망가지게 만들어요. 망가지게 어디까지 망가졌냐 하면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망가져도 용서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은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았으면 이거는 땡 잡은 겁니다. 주위에 한번 보세요. 주님의 속죄함 십자가 능력 몰라가지고 얼마나 그걸 알랐고 예쓴 사람이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수십억 넘을 걸. 십자가를 몰라가지고 이 넘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줄을 몰라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십자가 영을 못 받아가지고, 용서를 못 받아가지고, 오늘 또 용서받겠다고 차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신이 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가슴 치면서 밤새도록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듯이, 이래도 은혜 안 줄까, 저래도 은혜 안 줄까, 방언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헌금 11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해도 은혜가 안 도는데 왜 합니까? 환장합니다. 환장해. 예, 성경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 만독하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환장할 지경이에요. 뭘 해도 진짜 간음해도 용서받는 사람 정도 되어버리면 이거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감사가만 나와야 돼요. 예, 그럼 무슨 불평이 나오고 주둥이 나오고 우리가 무슨 권리 있다고 해요? 어떤 권리는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 아니고 그 배우에 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권리. 무슨 쫓겨난 주제에 무슨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죄수인 그야말로 죄수 중에 괴수인 주제에 무슨 권리를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돼. 요셉이 그렇게 될 때 야곱은 탁 요셉 만나자마자, 야, 이것은 요셉의 잘남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형제들의 나쁨도 아니고 나에게, 너희들 말고 이 야곱의 아버지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본인이 이 언약을 이룰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요셉, 자기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특별하게 귀한 옷을 입힌 그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그 천국의 원리, 그 원리를 하나의 가정사에, 야곱이라는 가정사에다가 거기에다가 준 겁니다. 따라서 야곱으로서는 균질화 시킬 수가 없어요. 동등한 평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독특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야곱부터 해서 야곱의 10형제, 야곱의 10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셔서 나온 업적이 뭐냐? 요셉에서 두 아들을 만들었어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따라서 요셉 지파에서는 그 두 아들을 전부 다 야곱의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요셉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백성이 돼.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죠. 죽은 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되, 그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 데 없이 내다버린, 우리가 쓸모없다가 밀쳐버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이고, 밀천 우리는 주께서 사랑 안 했던 자인데, 주께서는 밀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그분의 장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게 만화입니까? 소설이에요? 동화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사도 바울 말합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이걸 동화라 해? 누가 이걸 교리라고 해? 누가 이걸 소시라고 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무덤에 없는데 무덤에서 시체가 날아가 버린데, 이거는 현실 중에 현실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모든 인간들의 움직임은 바로 그 빈 무덤, 십자가를 겨냥해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분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분이 배분한, 그분의 은혜로 배분한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땅을 그 당시 구약 때는 인간의 몸 중심으로 표현된 그런 환경의 제한 때문에 요셉에게 꽃배리 땅을 배분한다, 분배한다는 식으로 천국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은 바로 천국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의 말 표현처럼 그 천국에는 어떻게 지상의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기껏 표현해봐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뿐인데 나중에 천국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 그 천사의 영광도 대단한데 천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속에서, 잃어버린 자 속에서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는 이 천국의 원리를,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은혜성을 우리는 자주 놓쳐버립니다. 대신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일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